주변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듣기 말씀 계속 연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한 반을 왔어요. 그죠? 오늘 3장에 들어가니까 4장 중에 반을 온 거죠. 룻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전에 또 설교를 듣거나 아무튼 한번 이렇게 들었던 내용을 떠듣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보면 같은 성경 말씀에서 뭐 새로운 게 나오겠냐, 그죠? 그러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아는 것도 말씀하시네 하면서 마음을 닫을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밭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요. 아는 내용을 들을 때는 이 내용이 얼마나 더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도 하네.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해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식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안다고 그럴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말씀 들을 때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면서 내가 안 변하니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또 아는 거라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안다고 마음문을 닫을 말씀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본문이 아니라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같은 메시지를 주는 본문들이 많죠. 그럴 때는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연애편지 받아보고 한번 읽었다고 다 이제 내용 알아가면서 안 보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죠? 연애편지를 보면 정말 사랑한다면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또 감동받고 또 감동받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사모에게 한번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편지를 너무 고맙다고 그런 걸 잘 안 쓰다 쓰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든지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요. 코팅을 해가지고 집에 보관하더라고요. 얼마나, 그죠? 이 사랑이 담겨있는 내용만, 그래? 마음이 이렇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 오고 갈 때는 코팅을 왜 하겠어요? 더 보관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게 사랑한다면, 주시는 말씀 또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죠.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지나다 보면 같은 말씀이 많이 반복될 거예요. 성경이 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나를 부인하고 지금 따라가야 된다. 그죠? 늘 같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여질 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뭉클해지고, 아멘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는 고엘로 세워진다. 자기의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 친족을 살리는 제도가 고엘 제도였죠. 그래서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린, 또 자기 자유를 팔아버린, 몸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종으로 사는 그 친족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다 치루어주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를 이어주는,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였죠.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이어지는 대를 이어서 자손이 생기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고혈제도 하면 먼저 누가 생각나야 되죠?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고혈제도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그죠? 참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고, 과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이 고혈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죠? 고엘과 헤세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헤세드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죠. 예, 어떤 언약에 충실한 사랑. 또 한 가지는 마땅히 해야 할 것 이상을 하는 사랑.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고엘됨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함을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이 실천되고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예수님 닮은 작은 고엘이 되어서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자.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냈는데 여러분 숙제 하셨습니까? 그죠?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 한번 고해를 실천해 보자 그랬죠. 실천하셨습니까? 자, 옆에 분하고 점검한다 그랬어요. 한번 나눠 보세요.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짧게 시작. 가만히 있으면 안 한 거예요. 자, 빨리 옆에 분하고 나는 뭘 했는지, 고해를 뭘 했는지 나눠 보세요. 네. 지금 고엘이 뭐지 이런 분 계시면요 곤란합니다. 곤란. 그죠?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여러분 숙제들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자, 숙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숙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네 분입니까? 네,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이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일부러 숙제까지 내도 안 하면 평소에 숙제 안 낼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떠드세요. 저는 그냥 살랍니다. 네. 저는 숙제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못했어요. 참 자격 없는 목사죠. 뭐 흉내는 냈어요. 흉내는. 아내가 이제 포도를 좋아해서 머루포도 먹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어디 가니까 이 포도를 되게 맛있는 거라고 막 자랑을 하길래 내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사왔어요. 사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다가 우리 같은 통로에 사시는 권사님 만나가지고 또 그분도 또 매송이 드리고 하여튼 줬는데 맛이 별로래요. 속았어요. 제가 하여튼 흉내는 냈어요. 근데 이제 흉내 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고해를 실천하고 이게 뭐 이벤트 반짝 한번 하는 걸로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왜 하냐? 물론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까운 친족, 가까운 가족, 아내, 남편, 식구들을 향한 태도가 좀 달라지고, 그죠?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흉내는 내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하고 주중에 다투기도 하고요. 아내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요.
하여튼 더 그랬 그 전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하든지 참 목사가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도 똑바로 못하는데요, 뭐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베풀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다 잘 받아주고 이러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잘해야 되거든요. 네.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기 가족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가정에서 잘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집에서는 엉망으로 하고 교회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반짝 거룩한 척 잘하는 척하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제 모습을 참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요. 숙제 잘 못하신 분들 위로받으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그래도 감사하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그죠? 숙제 한 번 더 해봅시다. 다음 한 주간 또 고일. 근데 이번에는 그 정신을 살려서 한 번 하되 반짝 그냥 흉내만 내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이 마음이 좀 더 생겨서 삶에 배이도록 그죠? 좀 싸우던 것도 덜 싸우고 더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러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가 기회입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아마 연휴가 시작되나 그렇죠? 그죠? 추석 연휴가 얼마나 기회입니까? 더 수고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죠? 남편은 뭐 운전하고 아내들은 옆에 가서 또 음식장만 하고 또 그죠? 시댁에 가고 또 처가댁에 가고 오고 가면서 섬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정말 고열의 삶을 좀 더 실천해보고 그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우리 숙제 검사합니다. 그러면 막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막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막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또 하나님 기회 주셨네. 다시 해봅시다. 오늘 본문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조언을 해주죠. 내가 너로 안식하게 하기를 원하고 참 네가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 청산 과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조언을 해주죠? 오늘 추수가 끝나고 타작하는 날인데 오늘 타작하고 나면 잔치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지고 나면요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잔치를 하고 뭘 마시고 먹고 하다 보니까 성문은 시간이 되면 딱 닫히거든요. 성에 못 들어가니까 들판에서 다들 자요. 그래서 이렇게 관습처럼 되어 있는데 들판에서 사람들이 잘 것인데 그때 네가 오늘 꽃단장을 하고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죠? 기름도 바르고 그래서 껌껌할 때 되면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막사로 들어가라. 그죠?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데로 들어가서 그 발을 그죠? 아래쪽에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이불을 살짝 들치고 그 밑에 들어가서 같이 누워 자라.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가 시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지.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하고 가서 같이 자라고 그죠? 그렇게 이상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딱 순종해서 가요. 그래서 벌어진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막 자다가 뒤척이다가 보니까 발에 뭐가 걸려요. 뭐지? 하면서 딱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저 룻입니다. 룻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나를 당신의 옷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혼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이 내용을. 참 뭔가 이렇게 일은 잘 진행돼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목적이 좋다면 방법과 과정은 무시해도 괜찮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방법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괜찮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교회가, 그죠? 우리는 그죠? 그런 꿈은 안 꾸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 건물을 건축한다고, 그죠?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실정법을 많이 어겨요. 어기거나 그걸 많이 이용해 먹거나 이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울에 아주 큰 그 교회도 그것 때문에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을 바꾸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밑에 막 이게 하고 이러면서 방법과 과정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과정과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룻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럴까요? 우리가 제가 포크레인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골동품 같은 고대 유물을 발굴할 때 포크레인으로 퍽퍽 찍어서 그걸 꺼내는 사람 없다 그랬죠. 그죠? 예. 큰 공사를 하다가 밑에 유물이 하나라도 나오면 올스톱이죠. 그래서 유적지부터 탐사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데 팔 때 보면 포크레인으로 파내지 않아요. 그러면 다 부서져 버리죠. 어떻게 팝니까? 처음에는 삽으로 좀 하다가 나중에는 막 손으로 파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막 붓으로 먼지를 싹 털어내는 그런 거 TV에 보면 한 번씩 나거든요. 예.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래 형태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고대 유물과 같은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고 아주 비행기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 문화, 관습 이런 걸로 이걸 들여다보면요, 그게 포크레인으로 말씀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아유, 요망한 것 이러면서 그냥 룻을 그냥 요망한 것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포크레인으로 말씀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붓으로 살살 터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때 거기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른 어떤 그런 문화와 관습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살펴보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리를 까불 것이다. 보리 추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동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했죠? 보아스의 밭에서 가서만 일하고 다른 데 가지 마라. 그죠? 예, 그는 우리의 기운 물을 자다. 그래서 지금 보리 추수하는 기간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니까 기업 물을 자의 어떤 마땅한 의무를 좀 행해주기를 기다린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기다려도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는 진전이 없고, 그죠? 이게 무슨 발전이 없고,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 거예요. 타작해서 다 까불고는 잔치를 벌이고 끝입니다. 땡. 그러면 이제 룻이 지체 높은 양반 보아스를 어떻게 또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참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을 지금 룻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죠? 당시에도 이게 그냥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아스가 루세게 나중에 여기서 자고 밝기 전에, 완전히 밝아서 사람들 깨기 전에 조용히 가라. 사람들이 보면 문제되니까, 그죠? 그럼 너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과부가 어디, 그죠? 외간 남자하고 놀아놨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룻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그 당시에도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의 눈도 눈이지만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와서 내 허락도 안 받고 자고 있냐고. 이렇게 요망한 여자를 봤냐고 막 큰 소리 치고 고함을 쳐서, 여봐라 내쫓아라 이랬으면 룻이 어떻게 됐을까요? 못 삽니다. 거기서, 그죠? 베들레헴에서 완전히 찍히는 거야. 저 아주 몹쓸 여자가 왔다고. 거기서 무슨 기업 물을 자를 찾기는커녕 이삭도 못 줄 것이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죠? 정말 위험 부담이 따르고, 게다가 수치와 부끄러움. 어디 여인이 남자한테 가서 이렇게 잡니까? 부끄러움도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따르는 그런 일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지시하고 또 룻은 따라서 실행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요? 지금 이게 지금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느냐 실행되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예요. 이 제도를, 그죠? 좀 요청하고 실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기업이 회복되고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엘이 되지 않고는 이 일이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런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이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나오미와 그것을 순종하는 룻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나타난 이 부분을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요청을 해야겠다. 마치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랬다가 그냥 혼나고 더 이상 같이 교회 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와닿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 이야기와 같아요. 여러분, 전에 한 2012년도에 제가 다말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전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나는 그 이후에 와서 잘 몰라요. 자신있게 이야기하시겠죠. 그죠? 다말에 대한 이야기. 다말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에 있는 그 친구와 더불어서 가나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셋을 낳아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 우리 교회도 세 아들 엄마가 있는데요. 그죠? 아들 셋을 낳고, 그러고 이제 그들이 장성하고 나서 이제 그들을 결혼시킵니다. 누구와 결혼시키냐? 가나안 여인하고 또 결혼시켜요. 가나안 여인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첫째 아들 엘을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보통 악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죽이실 정도의 악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자식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엘 제도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줘야 되죠. 그죠?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고 결혼 생활하고 복양하고 일해서 먹여 살리고 사는데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이제 형의 자식이고 형의 기업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 이게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나니 아버지가 이제 시켰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 물을 자에 네가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그 형수와 더불어서 동침만 하고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행하지 않으려고 그냥 땅에다 설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난도 죽여버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 제도를 그죠?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이시는 중요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죽임까지 당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남았죠. 근데 유다가 그때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자기가 자식들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렇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저 요망한 며느리 때문에 내 자식 다 잡아먹게 생겼다. 둘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까지 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나중에 셋째 아들이 크면 다시 줄게. 그러고는 나중에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게 자기 손해거든요. 자기 집안이 무너져 있고 자기 가문이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당장 그냥 자기 보기에 죽을까 봐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 어리석은 유다. 유다가 하루는 그죠? 다말이 살고 있는 근처로 양털 깎으러 이렇게 친구가 양털 깎을 때가 돼서 거기 갔다가 그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문을 이 다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는 가서 그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한 몇 달 있다가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다에게.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어요. 과부라서 집에 그냥 가 있으라고 보내놨는데 임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여자를 끌어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라. 화형을 선언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아놓은 증표물이 있거든요. 도장, 끈, 지팡이.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신분증, 족장의 표시, 하여튼 유다의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다말이 이거를 사람들의 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유다가 딱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자기 거거든요. 그때 유다가 영적으로 바닥에서 깨어납니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앞에 나오죠. 우리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우리 가정에 끊어진 가문을 이 하나님 주신 고엘 제도를 통해 이어갈 생각은 안 하고 당장 내 자식 무슨 죽을까봐 이 걱정만 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기한 연장시키고 있으니까 그 셋째 아들 다음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시아버지거든요. 시아버지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일단 시아버지 유다가 죽이려고 했던 유다가 그래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이러면서 옳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식을 낳아서 살게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유다의 자식으로 나와요. 이 여인이 낳은 두 자식이 유다의 자식으로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유다가 일단 이 다말이 옳다고 평가를 하죠. 그죠? 다말의 행동을. 우리 오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행동이죠. 어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그런데 성경 그때 거기서의 관습을 보면 그때 유다는 며느리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 잘했다 못했다 칭찬하고 뭐 벌하고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말에게 임신을 허락하시고 그것도 쌍둥이를 허락하셨어요. 그 전에 첫째 아들 같이 결혼해서 살 때는 자식을 안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그죠?
그렇게 자식을 주시되 2배나 주셨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이 그런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말에게 자식을 주되 2이나 줬다는 것은 다말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남자 2명 죽었죠. 다말이 악한 것이었다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오히려 임신을 하게 하고 자식을 2명이나 낳는다는 것은 장자에게 2 몫을 주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 다말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말을. 그거 중요하겠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이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게 오늘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4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딱 선언할 때 온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네 집에 들어오는 이 여인 룻이 그죠? 정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그죠? 결국 뭐 물론 그 여종들도 통해서지만 대표적인 그 2 여인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큰 공헌을 한 여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들. 그런 2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 되기 원한다. 룻이.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네 가문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12절에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말 얘기를 하면서요. 룻이 다말처럼 되기를 원한다. 축복해주는데 그 축복의 모델이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축복의 모델로 다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그 여인처럼 이 룻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죠? 유다도 하나님도 성경시대의 사람들도 다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수치를 무릅쓰고 다말이요. 만약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해버렸으면 불에 다 죽었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간음을 하면 돌 맞아 죽거든요. 돌 맞아 줘요. 율법에. 게다가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과부가 혼자 살고 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집안 망신이고 동네 망신이고 지금 수치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끊어진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다말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시고 사람들도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물론 은혜죠.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은혜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룻이 여러분 룻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룻이 지금 다말과 같은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과 같은. 그죠? 정말 끊어진 그 가문이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 때 다말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조상 이야기거든요. 그죠? 자기 집안 이야기예요. 자기도 목숨을 걸고 수치를 무릅쓰고 지금 보아스를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부를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으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옷자락을 펴서 덮으라. 예, 이게 일반적으로는 청혼할 때 이런 표현이 쓰인다고 합니다. 청혼할 때, 그죠? 예, 그렇지만 룻기 문맥 안에서 보면 청혼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2장 12절에 나온 단어예요. 2장 12절 앞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서 축복할 때요, 그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원한다. 그때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이 옷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축복했던 말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시행하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그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줄 그걸 실행할, 진짜 이 고해를 실행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다말처럼 고해를 실행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 시대의 배경이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인생의 왕노로 주인으로 하는 가장 영적으로 무너진 그런 시대였죠. 사사시대는 그래서 율법이 무너진 시대,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됐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사사시대에 다시 율법이 회복되고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그게 실행되도록 지금 누가? 룻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당신이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말씀이 회복되고 실행되도록 룻과 같은 요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네 집 소녀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개했죠, 그죠? 예, 나오미가 대려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했어요. 그 얘기만 듣고도 보아스가 알았어요. 그래서 칭찬해줬죠, 그죠? 사람들이 지금 다 압니다. 누구고 기업 물을 자가 누군지, 누가 기업 물을 의무를 감당해야 돼, 이거 다 알아요. 물론 지금 첫 번째는 보아스가 아니에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도 보아스도 누구도 실행하는 사람도 없고, 가서 당신이 좀 저 가정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대로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이 무너져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나마 믿음으로 산다는 보아스도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자리였죠.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말씀을 왜 잃어버려요? 말씀이 홍수시대인데요. 예,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꺼내서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교회 어플을 깔아놓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 설교가 나오고, 인터넷만 열면 전 세계에 그냥 귀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요즘 뭐 말씀을 몰라서 뭐 핑계 못 대요. 다 배우고 싶으면 귀한 목사님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희귀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뭐 멀리 볼 것 없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그죠? 이 많은 사람 중에 지난주 우리 축제까지 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4명. 4명. 그 4명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흉내만 냈는지 한 주 동안 정말 계속 사랑과 정성으로 섬겼는지. 이게 현주소입니다. 현주세요. 뭐 다른 사람 욕하고 한국교회 욕할 것도 없이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당신은 열심히 떠드세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겠나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왜 들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로해달라고. 그죠? 위로해달라고.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또 다른 우상이에요. 오늘날은 나를 만족시키는 말 들으려고 와서 위로해주는 말 듣고 싶고, 자기를 지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말 듣고 싶고,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시대.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지식을 늘려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없어지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은 넘쳐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져 가는데 점점 예수님 닮은 자는 없어져 가는. 인도의 성자 간디가 그랬대죠. 나는 예수님은 존경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서. 그 사람이 참 산상수훈을 늘 읽고 했대잖아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죠?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성경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작자들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야. 나는 싫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다는 니 때문에 나는 싫다. 이러고 있지는 않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무너진 사사시대를 영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타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위험과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말 같은 사람, 룩 같은 사람, 말씀이 실행되기를 요청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부터도 이러니까, 그죠? 목사부터 이러니까 앞에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똑바로 못하는데 뭐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제가 제일 죽일 놈이고요.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되죠. 말씀 앞에 회개하도록 순종하도록 같이 한번 일어서서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말씀이 말씀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무너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을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는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서 요청하자고요. 말씀을 살자고, 말씀을 회복하자고. 지금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자리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고엘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정말 손톱한 만큼이라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한 주간 고엘을 순종하기도 하고 고엘을 요청하기도 하는, 내가 먼저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그죠? 나도 안 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고엘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서라 하시면 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영적인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무너진 이 시대,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숙제까지 내도 4명만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 들을 때는 도대체 몇 분이나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욕이,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내가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다말이 되고 이 시대의 룻이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무너진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숙제를 해도 순종하는 자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임을 오늘 점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지식만 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실행되는 아버지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위험이 따르고 손해를 보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고, 말씀이면 또 말씀을 따라 요청하면서 아버지 이 시대의 다말로 이 시대의 루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이 한 주간 순종하기 원합니다.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대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한국교회를 탓하고 다른 믿는 자들을 탓하면서 그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 참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얘기하며 탓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때문에 영적 사사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 지식은 점점 더 많아져 가는데,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보여주는 자는 점점 희귀해져 가고, 또 아버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숙제까지 내주셔도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적다면 그냥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가다가 순종하다가 좀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위험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이 시대의 단말이 되고 이 시대의 룻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연약한 지체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지체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그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저희를 통해 무너진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되 그냥 반짝 한번 흉내만 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사사시대와 같이 말씀이 무너진 이 시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실행되도록 요청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